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은 사실은 기획자가 누굴까요? 기획자가 하나님이시죠. 연출자가 누구실까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획 연출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테스트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백전노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가지고, 그죠?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된 땅이잖아요. 가라 하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죠. 불신앙하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담배 쌓고 또 많은 또 절대 불가능한 그 응답, 많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의 성취는 딴 사람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을 네 몸에서 날짜다, 네 몸의 날짜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또 네 사라에게서 난 자라고 또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75세에 줬지만 100세에 그 성취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더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채리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삭은 좀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뭐 두렵고 겁낼 일이 없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지금 이제 우리 노예 차원에서 이제 캠프 세미나에 지금 캠프 지금 시대를 열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제 좀 일부 마치고 나서도 이제 캠프 세미나 1강을 또 같이 듣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캠프하라고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바라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 또 꼭 필요한 이 소금 같은 빛 같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셋들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거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지고 현장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생명운동 계속 일어날 이제 다락방 그 응답을 이제 받아 누려야 되겠죠.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기획하셨을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획하셨을까요? 이제 첫째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세 가지는 모르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달해야 돼요.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 혼자 약을 갖고 있는데 병 고치는 약을 갖고 있는데 혼자 푹 쌓아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밀을 줬는데 계속 내만 가지고 있으니까 얻어맞은 겁니다. 흩어가지고 전달하게 한 거예요. 흩어가지고 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빛이 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2, 3, 7, 5천 종족까지 왜 그러냐 하면 2, 3, 7, 5천 종족의 공통점이
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도 세 가지는 똑같아요. 예.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하얀 백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마귀가, 그죠?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그런 사상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속에 딱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예 뇌 속에 각인시켜가지고 명상운동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까지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 사상이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 쪽에 것을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걸 가지고 네피림 시대. 사단이 준 생각이 들어와 갖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접신을 접신 운동을 하고 그 능력으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결과가 오는 것은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 내게 주신 이 생각, 사상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걸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 예.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으로도 힘을 합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합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다 무너졌잖아요.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다 무너졌거든요. 예. 어떤 사상 가지고 합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성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신의 악단을 봤는데 정말 그 사상 하나가 무섭더라고요. 저 조그마한 도담이만한 애가 일기장을 학교 가져간 거예요. 일기 쓴 거. 엄마가 얘기해 준 게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 너무 좋다. 나를 쓰기를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 일기에 쓴 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오더니 눈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벌써. 눈이 딱 돌아가더니 엄마 좀 모시고 오라. 그래 엄마 모시고 오라. 엄마 모시고 오니까 벌써 보이고 연락해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그런 참 하필이면 애기 보는데 물론 뭐 연출을 그렇게 했는 건지 모르지만 애기 보는 데서 총살을 시키고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눈 감아라 보지 말아라 하면서 죽어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애가 눈을 감았지만 사실 그게 생생한 거죠. 그 애가 이제 막 이를 갈고 이제 뭐 자기 이제 출세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소련까지 올라가요. 소련까지 보위부의 소련까지. 근데 그 집안에 또 사촌 형님이 또 이게 또 예수 믿다가 잡혀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니까 자기가 어떤 출세를 위해서 총으로 죽여버려. 야, 그 사상이 그만큼 무서워.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바뀌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 뭐 일단 뭐 말 듣지만 한 번씩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만큼 절대 못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들이 그 사상 속에서 정책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유물로 이거든요. 절대 뭐 하나님 안 믿고 종교는 아편이에요. 절대 안 믿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또 4대째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일례만 봐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에서 나오는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완전히 짓발로 뭉개서 아예 형체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부 네피림이 들어가갖고 전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생각 마음속에 계획에 악하니까 홍수 심판을 했죠.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홍수 쓸려가는데 그 언약을 잡은 노아와 그 가족, 그 식구들 8명은 방주에 올라탄 8명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지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거기서 나와라. 네 저주의 그 본산지에서 나와라. 재앙의 그 본거지에서 나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이 성취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죠? 언약적 축복. 그죠? 그러면서 근원적인 축복. 예. 위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축복. 또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걸 미리 주신 겁니다. 이미.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언약이 절대적으로 각인돼야 되니까 이삭에게 그것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어떤 기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굉장히 오늘도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삭 대신 순양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 준비 싹 시켜가지고 종 2명 딱 해가지고 집 데리고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종을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아브라함은 이미 아니까 따라오지 마라. 방해할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는데 아들이 묻잖아. 아버지 옛날 같으면 양을 꼭 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왜 양이 없습니까? 모르니까. 그거는 또 이제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이 있으니까 준비하셨다. 그 이제 아들도 대단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청소년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30살도 넘었을 수도 있다. 이래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소한 청소년 나이는 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힘이 뭐 할아버지보다 약하겠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그죠? 밀쳐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가니까 이삭을 막 잡아서 잡고 묶고 할 때 뭐 힘이 없습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그대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극적인 장면을 왜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했겠냐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그걸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숯불에 한 마리 양이 딱 걸려 있는데 그거를 대신 이삭 대신에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왜 죽어야 되죠?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아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복음 아닐 때 왜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 당연한 거라니까. 그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큰 잘못도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잘해가 성공했다. 그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닌데 큰 잘못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죽음도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못한 게 없잖아. 어린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극적인 것을 연출하면서 그 이삭의 뇌 속에는 이게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거를 기획하고 연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 각인돼야 되는 숨은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도 봤지만 중요한 3가지를 1번에서 우리 봤지만은 이 흑암의 본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흑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원죄 사건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지금 2, 3, 5천 종교까지 파고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안 가보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요, 세계 테마 여행이나 뭐 TV에 요새 좀 잘해주더라고. EBS에서 하는 거 보면은요, 참 별의별 민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무속, 점술, 우상은 어떻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엄청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흑암의 본질이 이게 이 흑암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깨뜨려야 되는데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 속으로 다 파고든 거예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가지가 그래 파고 들어가 가지고는 또 교회까지도 지금 5가지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그렇죠? 아까 12가지를 말씀드렸잖아. 나라는 거. 그렇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뭐 하나님 믿냐?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속에 놔놓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관계를 끊어놓고는 완전히 속에 딱 들어가고 생각과 마음 속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영웅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10중 8구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 대통령 말 안 듣고 뭐 그래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그쪽으로 다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젊은이들 다 빼앗아 가잖아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이거 전혀 모르게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문제만 오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우속, 점술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영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원래 주신 그 복들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오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거를 이제 내가 막 해야 되니까 결국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육신의 불치병으로도 오고 많은 육신의 경제 문제, 다른 현실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삶도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후대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후대까지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12가지인데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교회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복음보다 더 높아진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이거를 세상 신적 존재라고 어떤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돈 신이 있어요. 신적 존재로 만들어 갖고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돈 이러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도 보셨잖아요. 삼촌하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렇게 혈육 같은 그런 내 아들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가까운 관계인데 어떤 돈이 관련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돌아섭니다. 우리요 돈 관련되면 사람은 막 돌아섭니다. 이게 전부 세상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먼저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거보다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 뭡니까? 이 세상 것을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자녀들이요 세상 것을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해요. 세상 것 지어서 말하는 건 뭡니까? 뭔가 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뭔가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뭔가가 그러면서 자꾸만 중독되고 이렇게 마음은 분산되게 하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착하도록 이제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자리도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문화생활도 얼마나 많습니까? 스포츠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은 것들. 어떤 사람은 낚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예배가 안 되고 예배 속에 와도 마음은 딴 곳에 빨리 끝내고 막 가야지 어디 가야지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자꾸 마음에 아이고 이거 아니 딴 생각이 막 들어와 버려요.
내하고 안 맞네 뭐 이래 되버리는 거죠. 자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이 망대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문화가 딱 문화라는 게 삶 속으로 이제 완전히 파고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서 여기에 흑암 경제에 다 돈이 훨씬 많이 몰립니다. 예. 또 막 또 이 세상 가면 뭐 이렇게 세상 또 놀이 문화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몰리는 겁니다. 예. 무속 점술 우상하는데도 몇 쪽씩 몰린다고 하거든요. 1년에. 그럼 여기 경제가 보통이 아니죠. 지하 경제, 흑암 경제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거 안 가립니다. 표만 나오면 거기 따라가요. 정치인들 대부분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돈 좀 주고 표 좀 나온다 그러면 뭐 통일교나 신천지라고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은혜 주셔야 된다니까.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오래되면 흑암이 병이 되지 않습니까? 병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통계적으로 40%가 우울증 환자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절반 이상이 정신병자가 시대라 겁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간 그 환자의 75%가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겠죠, 사람이. 그죠? 주로 뭐 우리가 40대, 50대 조금 기반 잡아놨을 때 좀 늦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뭐 40대, 50대 되면 기반 좀 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우리말로 사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좀 tum하기도 하지만 주로 청소년들 이럴 때 한참 이제 몸은 크고 한데 이 정신적으로는 안정이 아직 뭔가 딱 잡혀 있는 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절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로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줬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오직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피언약이 바로 오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 결국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 최고 오직의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 예, 그렇죠? 여자의 우선 성취로 오신 거죠. 방주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저주의 근원지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저주의 근원을 박살내는 그런 이제 빛과 소금이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거를 박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현장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유일성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공로나 어떤 뭐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결국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하다. 전적 부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조금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어떤 공로나 그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이는 너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로 무조건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길은 이제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제한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또 성육신 하실 것이고 또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 지실 것이고, 예. 그 언약에 다 성취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돼서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 건드리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예. 내 아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오늘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절대 각인 이 언약이 절대로 각인돼야 되는데 이삭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5천 종족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참 보는 거. 꼭 5천 종족 안 가봐도 여기에 있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현장.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무속 현장을 가보게 되는 것은 많은 이런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불신자들을 자꾸 만나보는 거 이것도요. 굉장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 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설교하면 얘기를 듣는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틀릴 때만 한마디씩 하고 누가 얘기하면 나는 들어요 그냥. 그게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이게 현장이 보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영상들, 5천 종족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안 그래요? 그 막 나라의 5천 종족의 그 아이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는 막 너무 풍성한데 그 아이들은 너무 물도 없을 정도로 뼈마다 앙상해서 그런 걸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물질도 주고 돈도 줘야 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평가할 때 현장에 가보는 것만 공부입니다. 꼭 내가 막 전도에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동기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현장을 보는 거 굉장히 뭘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훨씬 빨리 막 급속도로 영적 전염병은 막 엄청나게 급속도로 번지잖아요. 예. 그 사실은 복음이 그렇게 번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그 팀을 보면은 연병을 터뜨린 사람이라 그랬는데 바울과 그 팀을 보고요. 근데 이 한 시대에도 바울과 그런 팀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연병을 터뜨린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참 축복을 이 전도 선교라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단은 완전히 연병 터뜨리듯이 온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전염병으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되고 있는가? 딴 게 아니고 이 강단의 말씀을 딱 끝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일 날에는 자꾸 묵상하는 그 속에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뭐 식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같이 모여가지고 자꾸 이제 포럼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 그게 참 잡히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잡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도담이가 맨날 오늘 합체 로봇 달라고 1년 내내 그거를 기도했거든요. 합체 로봇 달라고.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이번에 생일이라 가지고 어제 생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응답은 줘요. 주기는 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갖고 계시고 그보다 뭐 합체로 뭐 100개, 1000개, 뭐 10,000개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을 달리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또 이제 막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북한처럼, 지금 북한처럼 그런 상황인데 초대교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진짜 정확한 이 복음 알고 이 기도 누림 속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거기에 막 모든 축복을 몰아가 부어준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법적으로 이단이 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뭐 잡아 죽여도 말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예. 오늘 우리 뭐 도담이 애들하고 주일학교도 얘기했지만은 그 6월절 피 바르는 집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거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예언한 거는 피로 예언한 거고,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다 쏟고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렇죠? 내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 발랐는데 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안 발랐어. 그럼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발랐는데 그 사람한테 나는 이번 주간에 좀 전달하겠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꾸 이런 것들이 조금 질문이 되시면은요, 자꾸 믿음도 자라고 이제 자랍니다. 전도 캠프도 딴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되지면은 이게 계속 성취되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예, 그리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분명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원래 주신 복, 축복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절대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왜 안 되냐 하면은 아까 세 가지 문제 때문이죠. 서론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거 붙잡고 내가 안 되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만의 홀로의 어떤 따로의 시간, 예배 시간하고 안 맞으면 나만의 어떤 뭐 새벽이 좋으면 새벽 밤 좋고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이 맞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그것만 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딴 거 안 해도 돼요.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면서 이제 결국 이 예언한 이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0절, 마태복음 16장 10절, 14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언약들은요 위기 때마다 전달됐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전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위기 상황, 전부 이제 죽음으로 몰리는, 예, 노예로 가고 유아를 살해하고 이럴 때 주시는 언약이 그 피 발라라고. 바벨론에 전부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섞여져 흩어진 포로로 잡혀간 중에 하나님이 파송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다. 염려 마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주신 겁니다. 이러한 내가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언약 잡고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 그 최고 강대국 로마의 속국인데 그때 이 베드로와 로마에 되면 진짜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기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 완전히 이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위기 때입니다. 이게 다 위기 때 이 핍박하고 막 박해하는 그때 종교 재판은 그냥 사형시키는 또 할 말이 없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그 증인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이제 살 보낼라 했거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아라 하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좋게 하랴 당신들을 더 기쁘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시키고,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로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에 말하자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절대 마음대로 딱 각인되도록 이거를 이제 기도 제목 잡으셔야 해요. 예. 내가 못해가 애들이 벌써 다 커버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 예.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렘넌트다. 내가 그루터기다. 내부터 각인시켜요. 그렇죠? 절대 마음대로 내부터 각인시켜서 각인시킬 때 절대 문이 열립니다. 이거를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맛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성취되고 말씀 성취될 때는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를 미래까지 다 보여주는데 뭐한테 뭐 전보로 갈 필요도 없지만은 겁낼 게 없는 겁니다.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신분 주셨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참된 예배도 참된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성취될 말씀 붙잡고 그 주에 받을 기도 제목 붙잡고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 응답을 딱 누리는 시간이 진짜 참된 예배거든요. 이 참된 예배 드릴 때 이제 참된 그 생명 운동이 이제 이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예 우리 집에 아예 다락방이 세워지자. 아예 우리 집에 한 개 세워야 되겠다. 내가 그 조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후대가 밖에 나가기 전에 절대 마음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이 후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냐 하면은 이 후대 하나, 저 조그마한 아이 하나 제대로 복음 전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주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예수님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두려움으로 오직 이 절대 각인이 먼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게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세워주는. 그래서 소망나무 뜰은 딴 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새뜰을 세우기 위한 거고 정말 이곳에 오셔서 힘을 얻고 그렇죠? 병든 자들이 어떤 면에서 제가 어제 솔직히 좀 이제 요설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잠도 오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어제 좀 도담이 생길 때문에 좀 나갔다 왔더니 좀 피곤해가지고 조금 이제 저쪽에 저 방에 가서 조금 쉬었어요. 조금 누웠어요. 좀 누우면서 조금 막 이제 복식호흡을 좀 할 수 있잖아요. 누우면은 좀 하기 좋잖아. 이렇게 했더니 몰라 내 혼자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유되는 느낌을 많이 봐요. 편안하다. 굉장히 편안하고 치유되는 어떤 이 소수가 모여서 조금 이렇게 뭐 주일날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 좀 쉴 수도 있고 좀 틀어놓고 쉬면 되거든요. 좀. 그러면 다른 평일날에도 이렇게 소수가 뭐 여전도에 뭐 1박 2일 모임도 소수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남전도에도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좀 어려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이 참 좋은 기회다. 오히려 주일학교도 조금 뭐 토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뭐 조금 쉬다가 또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고 뭐 이런 것들요.
뭐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어제 한번 체험해봤더니 흥분한 거예요. 야, 참 좋은 잘 해주셔가지고 훈훈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따뜻한 거예요. 또 훈훈하고. 그래서 야 상당히 괜찮다. 이게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하죠. 시작한 사람도 감사하고 마무리한 사람도 감사하고 다 함정의 선을 이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 소망하는 또 하나님 우리 또 특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코올리기 얘들이 어리지만 얘들이 절대 복음이 각인되고 이제 내일부터 있는 또 태영아 합숙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가거든요.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또 따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마침 또 시간이 또 맞아지고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길은 하나라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거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또 믿고 확신하면서 참으로 그 인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이삭이 참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기획 연출 속에 참으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각인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 이삭처럼 다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복음이 각인될 만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길은 하나라는 것 오직 있고 유일성이 그러면 반드시 올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